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9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니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39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이름으로 머리 숙여 주의 말씀 앞에 겸허히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기쁨 충만하세요. 네, 여러분 기쁨 충만한 삶 참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기쁨 주 안에서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어떤 학교 선생님이 마음 먹은 일이 3일도 못 가는 3일도 못 가는 것을 사자성어로 작땡 삼땡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뭐라고 답변을 줬냐면 작은 삼촌 그런 답을 했다고 합니다. 정답은 뭡니까? 작심삼일이죠. 작심 3일. 여러분 경험해 봤을 겁니다만 새해가 되면 어때요? 나름대로 다이어트를 하자, 성경 읽기를 하자, 작정하고 기도하자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는데 작심 3일을 경험해 본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작심 3일. 자,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새 것은요 금방 낡은 것이 됩니다. 어제 분명히 새 거라고 샀는데 그 다음 날이면 뭐예요? 중고가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중고 가격 쳐준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세 새 것이 낡은 것이 되더라. 이 세상 사리를 보면은 그 본질이 그래서 낡어짐에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낡아지고 우리는 낡은 것에 대해 쉽게 실증을 또 느낍니다. 그래서 낡은 걸 포기하고 또 새 것을 구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오늘 본문은 레위 마태가 예수님이 제자가 된 후에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웃들을 초청하고 잔치를 열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그들과 어우러져 기쁨을 나누는 것을 보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가지 비유를 내세워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복음의 새 시대를
준비할 것을 가르치는 말씀인데요. 그 비유의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가 혼인집에서의 금식에 비유고, 두 번째는 새 옷과 낡은 옷에 비유고, 세 번째는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 그리고 묵은 포도주의 비유이죠. 자, 우리는 이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 시대를 열어야 할 사람들의 마음의 준비를 새롭게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는 새것 되게 하는 복음, 새것 되게 하는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새 것을 누릴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면 하면, 그러면은 그 새로운 것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 삶의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은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진지한 신앙생활은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먹고 마시는 일에, 즐기는 일에 주력을 하고 있다.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답변은 34절, 35절에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자, 물론 금식이 필요할 때도 있죠. 예수님은 그때가 반드시 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신랑이 있기에 금식하고 기도할 때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성도들은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는 한 평소에 따로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이런 성도는 늘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계명을 어기고 범죄하거나 세상의 욕심 때문에 실족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슬퍼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회개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회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회복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회복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와의 원만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는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기뻐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는 슬퍼해야 한다. 즉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때는 금식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회복되고 바로 쓰는 역사가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와의 원만한 관계가 회복되는 이런 결과가 이루어져야 우리 영이 건강하고 바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적인 삶의 본질을 위대하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축제의 삶 혹은 기쁨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종교가 금욕주의적인 성향이라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축제의 삶을 지향한다고 하는 사실. 축제의 삶을 지향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순간 하늘에서는 의인 아홉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 더 기뻐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죠.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증거가 됩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증거될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가득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받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빌립보 4장 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 어떻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은 축제의 삶을 지향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종교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슬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를 늘 우리 인생의 삶 자체를 축제의 삶으로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율법 종교인 유대교의 두 가지 경건의 표현은요, 구제와 금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참된 구제와 금식에 대해 가르치는데요, 그러나 진정한 경건은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진정한 경건, 이것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안 하느냐, 선한 것을 하고 악한 것은 안 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표현하고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무엇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표현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물인 구원의 기쁨이야말로 새로운 삶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여러분 그 기쁨을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증거를 해요. 내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나는 살아가 너무 행복하다. 삶 자체가 우리는 그런 축제의 삶, 행복한 그런 삶, 기쁨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복음을 우리는 접하고 있다고요 하는 것 같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항상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축제의 삶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는요, 새 것을 수용할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새로운 것을 받기를 원한다, 누리기를 원한다면 받을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36절 37절을 보면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우선 사람들이 새 것, 즉 복음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그 이유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 낡은 옷에 대한 애착입니다. 낡은 옷에 대한 애착, 이는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적 인본주의적인 종교와 그리스도의 진리가 결코 화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주로 배로 옷감을 짰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옷을 짠 이 새 옷감은요, 세탁할 경우에 줄어드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줄어드는 속성이 있다. 따라서 낡은 헌 옷을 고치기 위해서 새 옷에서 천을 떼내서 헌 옷에 붙인다?
그러면은 세탁할 경우에 새 옷의 천이 줄어들면서 그 헌 옷을 당겨서 더 망가뜨린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새 옷과 헌 옷이 다 못 쓰게 되는 결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당시 유대교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은 실상은 인본주의로 그들이 치우쳐져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런 형편, 그런 상황이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율법에 명령된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그 자비 같은 진리는 지키지 않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 그 전통만 중시하는 풍조가 만연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만든 종교와 기독교 진리는 결코 화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상황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포도주의 비유인데요. 고대 중근동 사람들은 짐승의 가죽으로 부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뭘 담았냐, 우유나 버터 이런 것들을 또 담고 물이나 포도주를 담아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죽 부대는요, 오래 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떨어진다, 굳어진다, 굳어버려. 그래서 이러한 낡은 가죽 부대에 새로운 포도주를 집어넣는다. 새로운 포도주는 어떤 그런 특성이 있냐면은 발효되는 특성이 있어요. 부푼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신축성이 떨어지는 이 가죽 부대, 발효성이 강한 그런 어떤 포도주나 버터 이런 것들을 담아 놓으면은 부풀어서 그 가죽 부대가 어떻게 되죠? 가죽 부대 터져버린다. 터진다. 그래서 포도주도 못 쓰고 가죽 부대도 못 쓰는 경향이 생기고 만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주님은 역동적인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새 포도주로 또는 낡은 인본주의 종교의식을 지니고 완고하게 된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마음을 헌 가죽 부대로 비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적인 낡은 종교 그 사상으로는 역동적인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화합이 될 수가 없다. 결국 이 교훈은 우리 모두에게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이 마음이 굳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세상 세속적인 걸로 인해서 어떤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복음이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화합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적인 우리의 마음, 영적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요, 흐려지거나 게을러지고 병들거나 이것을 우리는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영이 병들지 않고 약하지 않고 또 우리 영이 흐려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경우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교훈이 무엇일까? 예수님 시대나 오늘이나 율법에 젖어 살아온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는 복음에 대한 무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지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의 맛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이 되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직도 우리는 옛것, 율법이나 도덕의 한계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혹은 율법이나 도덕을 지킬 능력, 그 능력이 없는 자신들의 그 죄성에 대해서 무지하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 우리 인간의 또 죄 많고 허물 많은 이런 자체를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도
타락성이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그 본성이 아직도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완벽하다. 나는 완벽하게 거룩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걸 느끼지 못합니까? 언제든지요,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는 타락성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튀어나와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들쑥날쑥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세속적인 일에 여러분이 한번 접해보면은 나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고, 아니 나도 모르게 거기 묻혀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게 인간의 타락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조심하고 경계해야 돼. 할렐루야. 언제나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낡은 가죽 부대처럼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유념하고, 언제나 우리는 조심하고, 우리 영을 새롭게 강건하게 온전케 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 새 것을 담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릇을 준비하라. 오늘 37절 38절을 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 새 그릇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복음적인 사고방식, 복음적인 생활방식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수용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일상에서 구체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요? 아직도 그는 복음적으로 생각하고 복음적으로 사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나름대로 열심히 다닌다고는 또 나오는데 변화의 삶이 없어요. 삶의 현장에서의 삶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변화된 게 없다? 이 복음적인 사고를, 복음적인 생활 방식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의 큰 숙제가 아닐까.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생명의 반열에 동참하고 있죠. 흔히 약 1천만이 된다. 지금은 뭐 1천만이 못 된다.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 부활의 소망,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 가운데 바르게 살아가고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인생을 기대함에 있어서 그 중요한 본질이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면은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서 끝으로 형제들이 무엇이든지 참되, 무엇이든지 경건한, 무엇이든지 옳은,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무엇이든지 칭찬을 받을 만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사고방식이다. 복음적인 사고방식이다. 그런데 복음에 합당한 사고로 자신의 존재를 만들어 가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나 바울은 생각을 강조하는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걸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서 복음적인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자, 무엇이든지 참되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옳으며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날마다 깊이 생각하라고 가르치면서 더 나아가서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너희는 어떻게 하라? 행해야 된다. 생각하고 행하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키워드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첫째는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행하라. 배우고 본받은 바, 깨달은 바 그대로 행해야 한다. 자, 이것을 합하면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사고를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행동,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복음에 합당한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확신하고 있느냐?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사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기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날마다 나는 날마다 복음에 대한 사고, 생활 방식, 이걸 우리는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합당한 삶을 우리는 행동으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복음이신 주님을 자랑스럽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과 행동의 그릇에 주님을 날마다 담아야, 복음을 담아야 된다. 담아야.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길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제 아들이 없던 임금님이 암행시차를 나갔다가 궁궐 가까운 다리 밑에서 구걸하던 한 소년이 영특하게 보여서 그 궁궐로 그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를 양자로 삼았어요. 양자로 삼고 새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궁궐에서 입을 수 있는 새 옷을 갈아입힙니다. 그리고 궁궐에서의 그 삶을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새로운 방, 새로운 침실에서 새로운 삶을 그는 이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밤이 되자 그가 궁궐을 빠져나가 다리 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궁궐은 너무나도 익숙하지 못하다는 거죠. 자기 지금까지 살아온 다리 밑에서의 노숙 생활이 너무나도 편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런 삶이었다. 왕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들아, 너는 이제 왕자답게 생각 자체를 왕자답게 생각을 해야 되고 왕자답게 살아야 한단다. 왕자는 어디에서 자야 하는가? 궁궐에서. 왕자는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궁궐에서 필요한 그런 말들을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언제나 왕자는 왕자답게 처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왕은 그 왕자에게 다시금 자세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자가 살아가는 길이고 나아가야 할 길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을 배워야 하는 우리의 숙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권을 주셨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복음의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복음의 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옛 생활, 옛 습관을 이제는 단호하게 버리고 복음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적인 행동을 해 나갈 수 있는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제 복음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복음적인 생활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만인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저희들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